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의 심정이 한번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지적으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나의 일처럼 느끼면 왜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태도로 보일까가 더 가슴으로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처음 본 순간이 어느 순간인 줄 아세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원래 다윗이 하프를 수금을 잘 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미 사울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너무나 괴롭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제안하기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왕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때 선택되어 왕 앞에서 처음 수금을 탄 사람이 누구예요? 네,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왕 앞에 섰을 때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 보자마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볼 때 그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이게 다윗 앞에 사울의 처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양을 치는 현장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사 막 곰도 사자도 이기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의 그 사건에 직면하게 되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치 일약 스타가 된 것처럼 왕과 요나단과 신하와 백성의 신임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군대 장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너진 사울왕이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불쾌하다 못해 뭐예요? 네, 불쾌하다 못해 그 불쾌한 심정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 결국 저 다윗이 노리는 것이 왕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딱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갑자기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히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금이 그때 당시 무슨 방송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위치면은 이 성전 안 정도의 거리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다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고, 물론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겠죠. 왕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시달림이 있으니까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겠지. 그런데 사울은 그때부터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뭐만 생각해요?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과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뭡니까? 안에서 그냥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이 통제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누구 삼으려고?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딸을 둔다고 했다가 남한테 결혼시켜버리고,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둘째 딸을 데리고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자꾸 자기 딸을 또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이 다윗왕이 이 사울왕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는데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딱 제시를 하죠.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그 증거만 가져와라.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면 설마 당신의 딸을 준 사위를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가져다 주고는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드디어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요나단은 이제 천합이 된 거예요. 사울의 왕가에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달라져요? 아닙니다. 사울은 원래 딸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짓을 했는데 거꾸로 딸을 빼앗긴 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지혜롭게 하고 승리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여요. 또다시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 딸과 사위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누구를 보내요?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 집을 포위해버립니다. 천만다행으로 미갈의 도움으로 그가 창문에 줄을 타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심정이 한번 대보세요. 세상에 장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군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을 포위하지를 않나.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줄을 타고 탈출을 하고 도망치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친 거예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까지 도망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까지 어떻게 하겠어? 설마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군사를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잡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누구 앞에? 요나단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3번이나 군사를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잡으려고 오니까 여러분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막아는 주셨지만 그렇게 돌아간 사울이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올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찾아와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자기의 처남 요나단을 찾아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구의 마음? 사울왕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사울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요. 사울이 어느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은 사실상 뭐예요?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다윗은 지금 진짜 보석과 같은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데 이걸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없는 이 일을 죽이려고 그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그는 결국 뭐예요? 비참한 최후의 말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한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게 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그의 그 상한 심령을 드러냅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기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게 이 말 속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요나단을 보자마자 내가 무엇을 했냐. 내 죄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이렇게 찾고 다니느냐.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왕의 마음이 좋아질까? 지금 왕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 지금 계속 창을 던지지를 않나, 자기 집을 포위하지를 않나, 사무엘과 함께 있는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지 않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완전히 사면초가고 더 이상 길도 답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왕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왕에게 뭐예요? 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은 이해도 안 되고 너무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도 사자도 잡아 죽이고 그 천하의 육적 장사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떨지도 않고 당당히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천하의 다윗이 물론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지만 아니 이렇게 다윗이 흔들리고 떨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위기와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다? 신앙의 위기와 한계가 될 수 있다. 한번 됐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계속되고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통이 터질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뭐 할 수 있다?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의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사울왕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울왕의 마음을 누가? 요나단이 최종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41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41절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뭐하니라? 더욱 심하니라. 막 다윗이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갈 거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답이 없는 상황,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 우리의 감정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힘들 때 이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다음 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뭐 총체적인 위기가 왔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위기가 왔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도 다윗을 지키셨거니와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길이 안 보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거 어디 굴이라도 숨어서 어디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일단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울의 뜻을 물을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 어찌할지 모르는 이 감정에 다윗이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가 국경을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진짜 그의 일생 최대의 큰 위기와 공경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이걸 잘 보여요. 천하의 다윗도 뭐했다? 흔들렸다. 한계에 느꼈다. 왜요? 고난이 계속되고 억울하고 분통하는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다윗도 뭐했다? 휘청거리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도전이 계속되고 또 내 감정이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한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